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내 죄값을 치르게 되었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이자 교회인 성도를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성도는 신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해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10 처녀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처녀 10명이 혼인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함이 지체되고 또 뒤에서 막 함잡이를 가지 못하도록 끌어다니고 신부 측에서는 막 함잡이를 빨리 가게 하려고 예쁜 우인들을 동원해서 막 잡아서 끄집고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 풍습에서 결혼의 풍속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의 풍속에서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들어서 지금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아주 잘해서 신부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소홀히 해서 결혼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들에게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고백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습은 하루 동안 춤의 향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날 아침부터 계속 저녁이 될 때까지 신랑이 오기 전까지 춤을 추고 즐겁게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애식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를 자기들 뒤에 감춰두고 집 밖으로 그들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풍속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횃불을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횃불. 여러분, 횃불을 들고 나가면 기름을 많이 횃불에 저장할 수 없잖아요. 기름에다 잠시 담궜다가 횃불을 쓰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 횃불이 바로 이제 시들어져 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신부를 안내해서 연회장이 마련된 신랑의 집까지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먼저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그 연회장이 마련된 신랑의 집으로 같이 가는데, 그때 들러리들인 이 열처녀가 양쪽에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신랑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에요. 아마도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등불은 횃불일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횃불은 오래 탈 수 없으므로 기름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축제에서 즐길 노래와 춤은 물론 신랑 집에서 마련된 연애의 장소까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다 생각하고 다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혼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결혼식 후에 있을 7일여간의 그 연애 잔치에도 초대되지 못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밝은 등불을 들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날 밤 신랑이 오시는 밤이죠. 그날 밤에 주님을 맞을 등불이 준비되어 있느냐?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 들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나와 맞으라는 소리가 들릴 때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혼인자리, 그 혼인자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어두움의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드러내는 시간은 어두움으로 가득 찬 칠흑 같은 밤이었기에 이 어두움을 밝히는 그 등불을 예비해서
신랑이 오는 그때에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열 처녀를 들어서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랑이 오시는 그때, 그날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심판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지혜로운 처녀는 들림을 받고 미련한 처녀는 수치를 당하는 분리의 날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그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는 거룩한 기름을 잘 준비해서 영원한 복의 자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과 그 시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열 처녀 하면 다섯은 믿는 사람이고 다섯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열 처녀 다 믿는 성도입니다. 이들 중에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을 수 있었고, 이들 중에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불이 꺼져가는 사람,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한 그 다섯 처녀가 어떻게 신랑이 밤늦게 올 줄 알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올 줄 알고 있었겠지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대놓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도 재림의 날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신부는 순결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2절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처럼 예수님의 신부는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산의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나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산에 들어와서 동산을 엉망으로 다 망쳐놓기 때문에 잠근 동산이다. 동산을 잠궈 놓는다 그랬습니다. 곧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따로 예비한 곳이 그 잠궈진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흠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보존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신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요. 장작으로 사용하는 하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어놓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상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과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듯이 그 과실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과실수도 과실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찍어서 어떻게 해요? 하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향기로운 언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행동을 잘하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절제, 의의 열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에 열매가 맺을 때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를 가꾸기 때문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돌배가 산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돌배로 그냥 관상수같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배나무가 가수원에 심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수원지기에 간섭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열매를 맺게 되고 당도가 높은 그 배를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심고 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분명히 가수원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의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들이 씨를 뿌리지만 그 열매를 결과적으로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는 어떤 복을 누릴까요? 예수님의 동산에 들어가는 복을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림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며 어디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재물에 기대어 보아도 그것은 우리를 더욱 허탄하게 빠지게 했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권세도 밀려왔다가 썰물과 같이 밀려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쓰디쓴 물만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5절에 말씀하기를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모섬에서 귀향살이를 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결과 순결을 끝까지 지켰던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다림이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그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되어서 잘 준비된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동산에 소망을 두고 그 동산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